7월 12일 성령 강림 후 제6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성서 일과 중 하나인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누추하지만 앉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표어는 새로운 경험, 행동 강령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2020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루를 열어주소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박원순 시장의 자살 사망 소식을 듣고 마음이 뒤숭숭한 기간 중에 주일성서 말씀을 읽다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 1절부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만약 죄의 문제가 공개돼서 그동안에 제가 살아왔던 많은 배경들이 한순간에 다 이중적이고 모순적이고 사악한 배경에서만 벌어진 행동으로 취급되어서 말 그대로 매도가 된다면 과연 나는 생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개인적인 취약함이 있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흠결이 없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고 우리의 문제가 외부로 누출되어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가치가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많이 표면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육신과 영입니다. 의미는 이 육신과 영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좀 다른 단어에 더 주목하면서 그 개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지금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으로 생각해서 주어를 다 1인칭으로 바꿔서 문장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본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영어로는 I am in Christ 이렇게 되죠. I am 비동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나는 주의 안에 있다.
주님 안의 영역에 내가 놓여 있다. 거기 존재한다. 거기 위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육신과 영으로 비교할 때 영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9절의 하반절에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영어 성경은 앞서서 얘기하는 비동사가 아닙니다. have, 소유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 have the Spirit of Christ.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다, 가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비동사고 이번엔 have 동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육신과 영의 대비해서 영에 속한 개념을 보여주는 새로운 용어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찾아본 부분은 9절의 상반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어로 보자면 The Spirit of God lives in me.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 사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두 단어와 함께 이번에는 live, 산다라는 동사가 육신과 영의 대비해서 영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처음에 고를 때 이 비동사와 have 동사와 live라는 동사의 의미를 생각해서 제목을 붙이려고 했는데 말이 자연스럽게 잘 떨어지지를 않아서 이것으로 제목을 붙이는 것은 피했는데, 우리가 영이라는 부분에 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I am, 나는 주 안에 있다. I have,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갖는다. 또 lives in me,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 이 세 가지의 개념이 다 같은 의미로 내가 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 단어 중에 가장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 단어는 마지막 lives in me,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누추하지만 앉으세요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느낌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육신을 깨끗게 하고자 하는 게 대부분 우리가 지향하고 노력하는 바이지만 사실 그것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흠이 남아있고, 또 결정적인 것은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쉽게 죄에 훅 하고 빠진다는 사실이죠. 정말 애써서 노력한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정도로 우리에게는 아주 취약한 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드려지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냉정히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더러운 누추한 우리의 집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도 정리되지 않은 지저분한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신 거나 다름없겠구나. 그분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누추하지만 일단 좀 앉으세요 라는 표현이겠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좀 여기 거주해야겠다. 얼마나 머물게 될지는 모르지만 평생 머물지도 모르겠다. 괜찮겠냐?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죠. 저야 굉장히 영광이긴 하지만 이거 정리가 안 되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이질적인 주님의 거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질감이 바울 자신에게 명백하게 인식이 되면서 그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님을 분명히 천명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과 영에 대비해서 영에 속한 자가 되는 앞서서 설명한 이 세 가지의 특성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하나하나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누추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누추함에 대해서만 너무 주목할 것이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에 오신 분을 기쁘게 해드리며 이제는 이 부족한 부분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뻐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더더욱 기뻐하게 되는 그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의 인간이 되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삽니다.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겠습니까? 그것은 활기를 다시 찾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죽음을 이긴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집의 누추함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별 수 없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이제 거하시겠다고 한 그분에게 집중하여야겠습니다. 그분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누추하지만 잠깐 앉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통한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혼미한 상태로 주말을 맞이하고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어떤 목표를 향해 가지만 한순간에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을 모두 다 비난받고 이중적으로 취급당할 수도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를 붙잡고 버텨낼 수 있을까요? 많은 악한 사람들은 마음의 화인을 맞아 양심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똘똘 감싸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도 않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답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보이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주의 영을 소유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이 모든 유기적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를 참여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을 살자라는 제목의 노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를 발견하며 새로운 경험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생활하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